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당성가 25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중에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 기억하기로 하고, 특별히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로 수해를 입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함께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기로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묵시록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저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토일서 1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를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방송을 통해서 또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병고와 노쇠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께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출생으로 인생이 시작되고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모님의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성모님도 우리처럼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시면서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와는 달리 특별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승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성모님을 특별한 은총으로 감싸주셔서 영혼과 육신 모두 하늘에 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8월 15일이 바로 성모님의 마지막 순간, 그 성모 승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구세주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다른 인물들,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들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님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사신 분입니다. 우선 성모님은 구세주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분이죠.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 활동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을 하셔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카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겠지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큰 낭패예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주방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예수님께 조용히 알리셨고, 처음엔 예수님께서 거절한다는 대답을 하셨지만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잔치집이 낭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능하도록 그야말로 다리를 놓은 분이 성모님이셨습니다. 또 성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셨죠. 요한 이외에는 다른 제자들이 다 겁에 질서 도망이 갔는데, 성모님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과 함께 십자가 곁을 지키시면서 아드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던 그런 분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 후에 성모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중요한 협조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자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이런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그분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아서 구세주를 낳고 기르신 분이고 아드님과 긴밀한 일치 속에 사신 분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그런 소중한 구세주를 낳으신 그 소중한 성모님의 몸을 그냥 썩게 내버려 두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와서 예수하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은총이 가득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하다면 그분의 일생이 은총이 가득할 것이고 그분 세계의 마지막도 은총이 가득했을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마지막에 불마차를 타고 승천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모님은 엘리야 예언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인데, 그렇다면 성모님의 마지막은 엘리야 예언자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또 생각이 깊어지면서 성모님의 마지막 순간은 매우 특별했고 그분의 육신이 썩지 않고 영혼과 함께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런 믿음이 신자들 사이에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축일도 정해졌어요. 6세기경, 그러니까 500년 되죠. 그때 매년 8월 15일을 천주의 모친의 마리아 날로 거행하였고
8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날을 성모님의 승천 축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 전체가 성모님의 승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교황 비오 12세께서 1950년 11월 1일에 회칙을 발표하셔서 그동안 신자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성모님의 승천을 믿을 교리로, 천주교 신자라면 마땅히 믿어야 한다는 믿을 교리로 선포를 하십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이 발표하신 회칙의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 진리다. 성모 승천은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난 신앙 진리다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성모 승천은 죽음을 이기신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뻐하면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고 노래를 하십니다. 하느님은 충만한 은총으로서 나자렛의 어린 소녀 마리아를 구세주의 어머니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의 뜻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은총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성모님께는 물론 우리에게도 은총으로 먼저 은총을 갖고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총을 알아보고 감사하면서 그 은총을 주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성모님은 그 길을 아주 탁월하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게 그 길을 가신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는 믿음의 길이 결코 순탄한 건 아닙니다. 성모님의 일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는데 당시 사회 상황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으로 낳은 예수 아기를 죽이려는 헤로데 왕의 손길을 피해서 황급히 이집트로 피신하여야 했고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고난에 찬 길을 가는 것을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는 아들의 모습까지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야말로 꽃밭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모님의 일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총을 많이 받으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긴,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이런 험한 길을 가시면서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 손길에 맡기면서 묵묵히 살아가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던 성모님은 그분의 삶은 세속 잣대로 보면 작고 초라할 뿐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올리심으로써 성모님의 삶 전체가 당신 마음에 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모 승천은 성모님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겪으셨던 그 모든 것, 모든 어려움, 초조함, 근심, 걱정, 고생,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힘든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성모님처럼 하늘의 영광에 이르를 겁니다. 따라서 성모 승천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특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또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특별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렇게 신앙인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되시는 성모님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교구 2대 교구장이셨던 성 앵베르 주교님은 1838년 12월 1일에 교황청으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당시는 우리 조선교구가 북경교구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요셉 성인이 주보였습니다. 앵베르 주교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조선교구의 주보로 윤호해 주시기를 청원하셨습니다. 2년 반 후인 1841년 8월 22일자 회신에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은 앵베르 주교님의 청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한국 천주교의 주보가 되셨습니다. 1898년 서울 명동성당, 당시에는 종현이라고 했죠. 성당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께 봉헌되기도 했습니다. 성모님은 한국 천주교회와 대한민국을 각별한 애정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성모 마리아의 축일과 겹치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성모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성모 승천 축일이었죠. 또 3년 후에 같은 날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또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신생 대한민국이 국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가망이 그때 좋지가 않았어요. 가망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그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 승인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된 것이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축일이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한국교회 주보이신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와 전구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모님의 보호와 전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려움이 많고 특별히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이 돼 있죠. 북한에는 사제한 사람, 수소자한 사람 없고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좀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교구장이신 염수정 추기경님께서는 또 서울 대교구장은 평양교구를 이제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교구를 이번 8월 15일에 평양교구를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하시게 됩니다. 8월 15일 성모승천 미사에서 서울대교구장님이신 염수정 추기경님께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망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동안 교회를 보호해 주신 성모님 그분의 보호에 맡기면서 평양교구를 그 성모님께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 각자 성모님처럼 충실한 신앙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난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성모님의 보호와 전구에 힘입어서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주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역사 많은 분들이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면서도 동시에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있죠. 우리 자주 어려울 때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시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성자의 어머니를 하늘로 들어올리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기로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모승천 대축일을 지내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희망의 표지가 되어 주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는 이들이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성모승천 대축일에 광복의 기쁨을 기리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국 선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바쳐 지킨 고귀한 가치를 모든 이가 배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자 애쓰는 저희 본당의 모든 단체에 방복하시어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대대로 당신을 경유하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217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우리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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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의 새너미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의 제물이 온 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천사의 양식은 우리 양식 되고 천상의 양식은 우리에게 주시네. 오묘한 신비여 가난한 주의 종 주님 모신 이 큰 감격.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고 비오니 하늘에 오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장엄 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38번입니다.